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밖에 내리는 비처럼 쏟아지고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평생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형통이란 하나님으로 인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어떤 시련이나 고통을 이겨내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 인해 어려움을 또 시련을 잘 이겨내어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살았습니다. 다니엘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살았던 이유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살았던 유익은 다니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다니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살았던 유익은 다니엘이 속한 공동체 또는 그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다니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살았던 유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형통한 삶 뒤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다니엘의 형통한 삶 뒤에는 경건한 삶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길려와서 여러 왕들의 통치 아래 살았습니다. 바빌론의 네부갓네살, 아들 벨사살, 메대 베르시아의 다리오 왕, 고레스 왕입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아버지 네부갓네살이 이어 왕이 된 다음에 귀족들을 모여서 근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은, 금 그릇을 가지고 술잔으로 만들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금, 은, 쇠, 돌로 만든 신을 찬양했습니다. 이때 큰일이 일어났죠. 돛대 맞은편 왕궁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서 글자를 썼습니다. 벨사살 왕은 너무 놀라서 얼른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서 이 글씨를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글을 해석해 주지 못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얼굴색이 변하여 너무 놀랍고 당황했습니다. 이때 왕비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받은 명석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왕국에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왕비가 말한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미 다니엘의 이름은 벨사살 왕과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니엘 5장 마지막 장을 보면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살해당했고 이후 바빌론은 몰락되어 메대 곧 베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성경은 베르시아의 사람 다리오가 63세에 왕이 되었다고 성경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앞장을 보면 다리오 왕이 자기 뜻대로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들 위에 세 종리를 세웠고 다니엘은 전국을 통치하는 3명의 종리 중에 한 사람으로 메데 베르시아의 제국의 중요한 사람이 되었죠. 그의 실력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으며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을 다스리는 종리 후보에 오른 다니엘은 다른 종리들과 고관들의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업무에서 허물을 찾으려고 했으나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6장 3절 4절을 보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며 종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났으므로 이에 종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중성되어 아무 그릇된 것도 없고 살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자리가 그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경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왕의 업무에 충성하게 살았습니다. 반대로 다니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권력과 질투심에 매여 있고 나라 일을 나 자신의 일로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일을 했죠. 성실은 우리 명함이 되기도 하고 또 힘과 능력이 우리 삶에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귀한 선물 받은 부채에 이런 길이 있었습니다. 지조란 깊은 산 속에서 자라지만 사람이 없다고 해서 향기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뜻은 군자의 지조와 절개는 깊은 산 속에서 흘러 자라며 아무도 찾아오지 않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편함이 없이 그윽한 향기를 퍼뜨리며 난초와 비슷하며 사계절 내내 변하지 않고 추운 겨울에도 잎이 부르고 풍성한 나무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가지고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 있든지 자기 본분을 다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니엘의 형통한 삶 뒤에는 영성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의 종리직에서 허물을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해서 그 허물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며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질 법안을 만들고 다리오 왕에게 가지고 와서 고치지 못하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리오 왕은 그 법을 승인하고 도장을 찍었죠.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태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니엘은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왕 윗방에 올라가서 또 잠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제굴 법안을 통과시킨 사람들은 다니엘의 율법에서 잘못된 것을 찾지 못해서 그들은 카메라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지켜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검찰하고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증거를 찾았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시나리오가 정말 완벽했다고 기뻐하며 다리오 왕에게 왔습니다. 그들이 왕이여,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사람이, 그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며 한 왕의 어명을 존중하지 못하였다라고 고발합니다. 다리오 왕은 이 말을 듣고 내가 무슨 법안을 통과시키고 도장을 찍었나 마음에 그게 번민하였던 것 같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썼지만 안 됐습니다. 결국 메데 바사의 법을 따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버리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이 일을 왕궁 사람들, 지도자들의 질투심 때문에 모함을 받고 지위만 잃을 것이 아니고 생명까지 잃게 되는 위험에 맞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조차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어떤 조사에 도장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의 경건 생활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여유입니까? 아니죠. 다니엘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성 생활에 머무르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성 생활에 깊이 머물지 못하는 사람도 인내가 충만하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간증도 하고 또 감사도 합니다. 그러나 풍란이 오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도 풍란을 만났을 때 당황했던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사실은 다니엘은 늘 하던 기도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30일 동안 잠깐 경건 생활을 멈춰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유혹에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영성 생활한 우선순위를 정한 것 같습니다. 영성 생활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삼위일체 하나님께 소통하고 사귀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영성 생활은 일상생활에서도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귀고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당에 잠시 머무는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시글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죽이지 않고 사로잡고 간 후에 성을 다 불로 질렀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기 부인,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하며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죠. 이때 다윗이 여호와로 인해 힘을 얻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가 기도할 힘이 생겨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기가 함께 있었던 600명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찾고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삶의 여러 무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학생에서 청년으로, 어떤 이는 청년에서 어른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일이 잘 안 되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영성 생활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형통한 삶 뒤에 믿음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기 전에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심정은 너무나 간절했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 부하에게 히브리 여인을 해상되면 아들을 죽이고 여자아이들을 살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레위 한 사람이 레위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아이의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들이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역정을 발라 그 안에 넣어서 아들을 보내며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다리오 왕은 그 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리오 왕은 왕궁에 들어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지 않고 잠자기를 마다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 가까이 와서 소리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물었죠. 이때 다니엘의 대답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들의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니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그들은 서로 기쁘게 만났습니다. 제가 한국에 이제 몽골에 들어가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야간 시간에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공부하는 방에 한 이제 여성 분이 계셨는데 이제 한번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어서 또 자기가 누구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이렇게 서로 나누었죠. 그때 제가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몽골에 살고 있고 한국에서 5년, 6년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여성분이 저를 이렇게 한번 전화 와서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냥 한 방에서 같이 영어 공부하기 때문에 한번 만나서 좀 얘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만났을 때 그분이 저를 한국에서 7년 그러니까 5년 6년 살다 왔다고 하니까 한국에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이제 내 동생이 10년 전에 한국으로 일하러 갔는데 그 이후 아무 소식이 없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한국으로 찾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다시 이제 그 분과 여러 얘기를 나누면서 너무 마음에 아픈 거예요. 그 이제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연료하시는데 아들을 10년 동안 무소식이라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그 야곱의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요셉을 잃고 오랫동안 살면서 이렇게 마음에 참 힘들었던 것처럼 그 부모님이 아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10년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아서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인에게, 그 친구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정말 마음도 공감되고 정말 마음이 아파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부모님의 심정을 하나님 아시죠? 이 여인의 마음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무소식이라니 이렇게 이 아들이 속히 집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기도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되어서 이제 그 친구는 저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있다고 얘기한,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네. 그냥 어느 날 그 동생이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는,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뭐 아무 얘기하지 않더래요. 근데 이제 하루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고 왔다고, 이렇게 그 아들이 와서 이제 가족이 급하게 만났던 그런 간증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자기 동치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덜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며 간증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을 때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 몹시 괴로워합니다. 당신께서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 백부장님은 내 주인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은 나는 감당하지 못하오니 다만 말씀하소서. 나는 이제 나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더라. 당신께서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더라고 놀랍게 여기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그 순간 하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증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니 선지들이 이루서 증거를 얻어느노라. 믿음으로 모든 사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고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형통한 삶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기도 하고 내가 속하는 공동체, 나라를 위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물이 없고 중실하며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내가 속하는 공동체 또는 나라, 세계에 희망을 주는 신앙의 유업을 남긴 형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변함없이 교제를 나누며 그의 날개 아래서 사는 형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애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 믿음과 영생 생활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마음에 확정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